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에 그 복받는 것에 관해서 관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찌하여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 복된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그 지혜와 명철로 이 땅에 모든 살아가는 삶을 인도를 받고 그 삶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단을 내리고 판단을 하며 그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삶에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지혜와 명철이 이게 왜 그렇게 소중하냐?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로 소중한 게 무엇이냐? 젊어서는 사람들이 흔히 돈을 쫓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제가 대학에 와서 영어 스피치 시간이 있었는데 약 3분에서 5분 정도 나와가지고 이제 스피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스피치하는 사람들의 그 주제가 되게 무엇이냐면 40명 정도가 이제 학생이었는데 거의 다 대학에 돈 벌러 왔다는 게 내용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에 왔다 이겁니다. 그럼 저는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저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대학에 왔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은 돈의 흐름에 너무나 민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인간의 심령은 말이죠. 돈 가지고 절대로 그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그 총 자산의 이런 걸 따질 때는 말이죠. 미국 다음에 중국이 그렇게 크게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환영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그들의 심성이 중화라는 사상을 가지고 말이죠. 자기들의 그 마음 뜻대로 하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떠들어대고 예의도 없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이 말이죠. 바로 중국 바로 옆에 있죠. 또 일본하고 바로 옆에 있고.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도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8개국 그 이상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여권을 그 최상급으로 올려가지고 말이죠. 그냥 간단한 그런 과정만 거치면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빠른 시스템을 여러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백성들을 통과시키고 그러는데 중국은 어떠냐 하면은 말이죠. 그러니까 입국하는 자들이 말이죠. 체류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많은 문제를 또 그 나라에서 일으켜서 말이죠. 이쪽이 통과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걸린다는 겁니다. 그걸 불평을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인간성이 말이죠. 그게 고쳐져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제, 어떡합니까? 미국하고 말이죠. 남태평양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군비를 갖다가 올리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미국하고 경쟁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든 세계의 그 경찰 국가로서 말이죠. 미국은 그렇게 지금까지 다 패권 국가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그렇게 그 군사적으로 자꾸 위에 오르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말이죠. 결단을 내려가지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장비를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 기술적으로 그걸 다 차단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못하고 수입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국의 경제가 극도로 악화돼가지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중국 경제는 곧 파탄에 이른다고 말이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어떠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모조리 다 채출해가지고 말이죠.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 인간이 물질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서 그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지혜와 명철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여러분, 지금 세계는 말이죠.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말이죠. 이 더더군다나 첨단 무기가 그 러시아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만 자꾸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세계에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볼 때 말이죠. 한국만이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모든 무기들을 갖다가 다 제조를 하고 그것들을 관리를 하고 계속해서 또 발전시키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K2 전차하고 K9 포병 대포가 말이죠. 이게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여러분 날개도 치듯이 팔려가지고 말이죠. 유럽의 그 나토를 갖다가 위협을 하니까 나토에 있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 말이죠. 그거를 어찌하든지 간에 제어를 하려고 말이죠. 수단 방법을 가리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말이죠. K2 전차나 K9 자주포 이걸 갖다가 생산하는데,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그거를 생산을 해서 그들에게 수출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는데, 그들은 전쟁의 위협이 없다 보니까 모든 시설들을 갖다가 이제 군비시설을 축소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지금 당장 생산해낼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힘이 적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이 방산무기가 지금 세계에서 말이죠. 각광을 받고 있는데, 방산무기뿐입니까?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말이죠. 뭐가 진정으로 다음 세대에 정말 국가적인 위신이나 말이죠. 모든 그 경제적인 면에서 탁월하게 나갈 것이냐. 그 모든 것들을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앞장서가지고 말이죠. 개발을 해가지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조선 사업, 그 다음에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전기차는 여러분 배터리로 가는 겁니다. 그 자동차 배터리 산업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최첨단 산업으로 말이죠. 이끌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의 경제를 갖다가 지금 인도를 하는 나라로 이렇게 높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줘가지고 말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말이죠. 잘 화합해서 살 수 있는 민족성을 가지고 말이죠. 그들에게 이제 나가서 그들과 화평하게 살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에 또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최고의 기술을 여러분 취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게 다음 세대에 우리 한국은 말이죠 정말 모든 세계가 우러러볼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우리 하나님이 굳건히 세워서 여기에 진주보다 귀하니 이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진주라는 건 여러분 이게 뭐 보석 종류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뭔가 다른 종류입니다. 다른 보석은 이 태생부터가 말이죠. 땅속에 들어가지고 압력을 받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보석이 됐는데 진주는 어떠냐? 조개 속에 여러분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조개가 여러분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액을 이제 내가지고 말이죠. 그걸 감쌉니다. 계속해서 그거를 감싸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것이 이제 진주의 모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지혜가 진주보다도 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진주가 하늘나라의 그 문이 진주문이라 그러죠. 12문이 있는데 예루살렘 문이 여러분 진주문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를 해 놓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말이죠 그 진주보다 더 귀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세상에 어떠한 보물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탁월한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여러분 첨단 산업에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여러분 거기에 이제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죠. 그걸 가지고 말이죠 출발해서 떠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명철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철을 주셔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말이죠 이걸 앞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그걸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술을 또 여러분 갖추게 하셔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도를 할 수 있는 삶으로 말이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평강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수라는 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이 장수죠. 그런데 여러분 100년도 못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뭐 장수를 하면은 몇 년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85세만 살고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는데 85세가 되면 또 미련이 남습니다. 세상 사는 삶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다 보면 미련이 나와가지고 90살 남들 다 사는 뭐 100세까지는 살아야지 또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 이 오른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먼저 주시는 복이 이제 오른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먼저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나이가 뭐 90살 넘어가면 요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까지 강건함을 갖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이가 80, 70 중반만 넘어갔다 그러면요 온몸에 이제 병이 하나씩 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이게 뭐 장수가 좋은 게 아니라 이 병이 없는 삶이 진정으로 좋은 삶이로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오래 사는가만 좋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그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장수를 우리가 얻어야 이게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장수를 주신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으로 우리는 말이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그 세월, 시간을 갖다가 정말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잘된 때 말이죠, 프랑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합류를 함께 했다고 말이죠, 잡혀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나는 뭐 독일에게 협조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잡혀왔느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그 판사가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면 말이죠, 당신은 나라가 그렇게 위태한데도 아무것도 안 한 게 죄다. 나라가 위태했으면은 그럼 당신도 뭔가를 해야 됐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처박혀 있었다 숨어 있는 게 그게 바로 죄다. 시간을 낭비한 게 죄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앞에 말이죠, 세상에 이것저것 여러분 한눈을 팔다가 그리고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40살, 50살 여러분 금세 60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지만요, 잠깐입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데가 엊그제까지 갔습니다. 언제 시간이 지났는지 나도 모르죠.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신 시간과 기회와 여건,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말이죠, 이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룩하신 뜻, 참된 아버지의 뜻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올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예? 아니 뭐 세상에 얼마나 한눈 팔고 우리가 즐길 만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제껴놓고 어찌하여서 그 뭐 하늘의 천국의 소망이, 천국은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뭔 또 소망이 필요하냐 이래가지고 말이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 말이죠, 3사람 중에 2사람은 집도 없는데 간다는 겁니다. 집도 없는데 사는 게 여러분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집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이 소망이라는 것들을, 이게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뭐 가면은 됐지. 근데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할 겁니까? 당신이 천국에 진짜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못 가면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진 인생들은 여러분, 그 삶을 갖다가 어떻게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 그 지옥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벌을 받았으면 됐지 뭘 또 벌을 받아야 됩니까? 당신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영벌을 받으리라. 영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받는 벌이 여러분 이만큼 받았으면 됐지 또 뭔 벌을 받아야 되느냐? 거기는 영벌이라 여러분, 지옥에서는 어떤 인생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주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소망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는요 붙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말이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미국의 연예인들,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마약 중독 자로서 죽거나 아니면은 말이죠, 방탕한 데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가서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를 않나. 여러분, 이런 삶이 말이죠, 대부분이 그런 삶으로 그 결과를 끝내버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부귀 영화라는 것들을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세상의 인간을 속이는 그 모든 그 속임의 대상들, 그것들을 갖다가 물질의 유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혹이라는 말이 원래 의미가 속임이라고 그랬죠. 속임. 속임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유혹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왜 속임을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속임이라 그러면 말이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 물질이 우리를 뭘 속일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라고 하는 것들에 말이죠. 사람들은 흔히 뭐든지 풍성을 하든 좋다고만 생각을 하지 그 악한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 신앙이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간 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88 올림픽 때부터 여러분 점점 이 신앙이 내리막길을 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점점 줄어들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부터 점점 줄여가지고 말로야 전부 다 여러분 금요일이면 다 주님 고난당한 날이니까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말이죠. 뭔가는 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심야 기도라는 기도가 대개 몇 시에 끝나는지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교회마다 10시 전에 다 끝납니다. 10시 전이 무슨 심야냐고요? 그렇지. 심야가 아니지 사실. 그냥 저녁 기도지. 저녁 기도. 예? 그 심야를 그런 처리하는 그 교회가 있느냐? 뭐 그런 교회가 뭐 혹 한두 개, 몇 교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은 여러분 금요일날 처리하 옛날에 하던 기도를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예? 왜? 잠자야 되니까. 전부 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삶으로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전부 다 미달로 여러분 떨어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그 왼편에는 부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수뿐만 아니라 여러분 왼손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존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시는 게 이 부귀라는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부귀라는 게 그 내막이 말이죠. 이 속임에 있다는 사실을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은요. 조금이라도 물질적인 부유가 이르렀다 하면 내 속에서 또 다른 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보상받은 거 이래가지고 몇 억이 내 손에 딱 들어오니까 내 자신이 뭔가를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 달라지고 말이죠. 이게 뭐 내가 보기에도 이게 뭔가 변질된 모습이 내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나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 이를 말할 수도 없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인간이 부한 것들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시험과 울음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세상 근심에 잔뜩 눌려가지고 인간이 말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오만한 자리가 뭔지를 여러분 그때서는 잘 깨달아 알지를 못하다가 그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자리에 앉으랴. 에?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와 존귀 이런 것들은 말이죠.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총의 복인데 그 인간은 말이야. 그걸 가지고 타락의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면에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여기에 왼편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아름답고 좋은 천국의 문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여기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지혜를 얻은 자는 말이죠, 그 지혜를 얻은 자에게 그 지혜가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절대로 어른의 길을 갈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지혜가 생명나무라 해서 우리에게 솔로몬은 또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이 말씀도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은금, 세상의 인간의 부활하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내게 들어온 은금은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수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뭘 갖다가 솔로몬이 어겼습니까? 예? 자기 아내를 갖다가 많이 두지 말고 또 이방 여자들을 갖다가 예? 아내로 거두지 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온갖 이방 여자들 예? 얼굴이 반반하다 하면은 말이죠, 그걸 취해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첩까지 후궁하고 첩까지 해가지고 1000명을 거둔 겁니다. 왕이 말이죠, 이 첩을 이렇게 많이 거둔 왕이 있을까요? 역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중국의 진시황, 궁녀가 온천궁녀라고 그랬는데, 그건 궁녀는 여러분 궁에서 일하는 여자들입니다. 다 그게 궁녀죠. 그런데 정작 그 첩하고 후궁에서 그 1000명까지 거둔 왕이 누가 있느냐? 솔로몬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여자들이 여러분, 솔로몬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점점 정신이, 나이가 들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자꾸 해가닥해가닥 그럽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그럴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금방 내가 보고 들은 것도 말이죠. 돌이켰다 하면은 까마득하게 내가 잊어버립니다.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이것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창문을 열어놓았는지, 내가 잠갔는지, 그것도 잊어버려가지고 말이죠. 또 와서 보고 말이죠. 그 방에 방문도 닫았는지, 내가 잠갔는지, 이것도 헷갈리고, 뿐만 아니라 뭘 두고도 그걸 잘 잊어버리고 말이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더더군다나 말씀을 외우는 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대부분이 기억나는 건 말이죠.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외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지런히 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다 생각이 나질 않아요.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느 정도면 나죠. 몇 날 며칠 지나도 그게 까맣게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멍청하게 있는데 갑자기 딱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접니다. 예? 저도 여러분 한참 젊었을 때는요. 위기도 남들보다는 잘 해가지고 말이죠. 점수 많이 따고 말이죠. 칭찬도 듣고 이랬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라는 것을 갖다가 솔로몬처럼 잊어버리면 말이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부인들이 말이죠. 솔로몬의 마음을 갖다가 점점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말이죠. 끌어당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상의 신전을 갖다가 솔로몬을 하여금 짓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또 짓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또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갖다가
다시 돌아오게끔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이죠.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죠. 그 많은 이방 여자들이 여러분 솔로몬 마음을 갖다가 다 움켜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런 삶은 말이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성경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그 말씀에서 뭐 누가 뭐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이라면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말이죠. 그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전에 교회를 짓고 말이죠.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꿈속에 보니까 그 아무개 집사 그 사람이 강대상에 서서 말이죠. 뭘 인도를 하다가 말이죠. 근데 그건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랑 그 물을 갖다가 내가 믿고 말이죠. 담대하게 보증도 섰는데 결국에 그 집사랑 분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때 IMF가 와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뒤집어지니까 저도 같이 보증 섰으니까 다 여기 들어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모든 은행권이 다 청지를 당하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자가 말이죠. 물부듯이 풀어나가지고 결국에 그 교회 증거까지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성경은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꾼 꿈만 그걸 의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줬다고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증을 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라는 것을 제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미련한 짓을 했죠. 제가 미련한 짓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으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한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다 지으신 연후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대기권을 또 만드셔가지고 말이에요. 모든 생물들, 동물들까지 합쳐가지고 그 호흡을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말이죠. 오늘날 뭐 과학을 연구한다는 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저절로 다 움직이는 것 같은 겁니다. 뭐 해가 땅에서 하늘에서 통해서 떴다가 서로 치고 모든 만물들이 보니까 어떻게 동물하고 이 식물들은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이죠.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뱉은 것들은 도로 삼키고 식물이 뱉은 걸 우리 인간 동물들이 다 삼키지 않습니까? 식물이 여러분 나무의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면 말이죠. 그게 또 약물이 돼가지고 또 자라나서 최고의 그 비료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 말이죠. 어떻게 질소는 72%, 78%, 77%는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산소는 22%. 이게 비율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아 돌아가느냐? 산소가 조금만이라도 많아지면 말이죠. 불이 자란다는 겁니다. 이 비율을 도대체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이 자연의 섭리라고 그걸 여긴 겁니다. 자연의 섭리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이 자연은 자연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별들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겨났느냐. 그래가지고 머리를 굴려다 보니까 아니 뭔 징조가 조금 보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빅뱅이다. 그도 자꾸 연구를 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맞지 않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천지개벽 같은 빅뱅이 한순간에 일어나가지고 모든 만물들이 쫙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어디론가는 계속 또 흘러갑니다. 은하계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다른 별들도 어디론가는 흘러갑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또 연구를 또 해보니까 말이죠. 이 지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우주가 말이죠. 정확한 간격을 두고 말이죠. 전부 다 이렇게 띠를 두르듯이 돼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러면 이게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 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아무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 예?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게 말도 안 된다고 학자들이 짓거려대지만 뭐 마땅한 이론이 없지 않습니까? 이론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빅뱅이다 해가지고 떠들어내는데 맞지도 않은 이론 가지고 말이죠. 그게 무슨 과학인 것처럼 애들을 갖다가 전부 다 여러분 속이고 그걸 책에다 써가지고 말이죠. 그게 무슨 과학 이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론이 맞지 않는 게 여러분 너무나 많아가지고 말이죠. 학자들이라는 사람들도 그걸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은 말이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도 정말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은 어떻게 해서 물을 마실까요? 물도 비도 안 오는데 거기에다가 말이죠. 어떤 사람이 말이죠. 아이들을 싸가지고 거미줄 같은 그 철조망 같은 걸 거미줄처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거기를 갖다 쫙 세워놨는데 이게 이제 밤에 이슬이 거기다 맺혀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물방울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래가지고 그 물을 모으는데 그 물만 해도 말이죠. 꽤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동네 사람들 다 먹이고 마실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셔가지고 말이죠. 이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이런 이치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운행을 하셔가지고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너무나 오묘해서 인간의 지혜나 명철 가지고는요 그걸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말이죠. 뒤져넘게 안다고 떠들어대봐야 결국은 여러분 무식의 소치라 무식의 소치라 여러분 아무도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서 깨달아 알게 되느냐.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를 하시고 그것들을 다 다스리시며 주관하신다는 사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만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중에 이 대기권 같은 이런 것이 다른 행성에 있을 줄 알고 사람들이 찾으러 다니는데 백날 찾아도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땅에만 하나님이 생물들, 동물들을 다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키울 작정을 하셔서 대기권이라는 걸 만드신 겁니다. 그냥 만드신 게 아니죠.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인정을 하며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생명나무라. 저가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받들어 섬기고 또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에 잘 되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서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영혼들을 우리는 돌보는 일을 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깨달아 알고서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말이지 나는 무슨 뭐 재능도 없고 말이지 머리도 좋지 아니하고 뭐 능력도 없는데 그러면 맨날 다른 사람들 청소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하나님의 일이냐. 청소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가짐만 달라지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다. 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이 다 뭐라고 운전합니까? 한국이 이렇게 깨끗한 줄을 몰랐다 이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는 못하는데 말이죠. 그게 왜 그러느냐? 다른 나라는 이 거리나 이런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른답니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근데 한국은 어디 가도 길거리에 쓰레기 돌아다니는 데가 없죠. 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이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새벽에 나가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다니면 다 좋지 않습니까? 청소를 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이 깨끗한 나라가 됐는데, 그러면 그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떨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곳에 말이 쓰레기가 뭐 군데군데 쌓여가지고 말이 썩는 냄새가 나고,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이 더러고 썩은 냄새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고 말이죠. 이런 소리를 하겠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고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경외하며 내가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내가 협력해서 돕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